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혈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선택하여 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요. 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재물과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과 잠자는 숙소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따라오는 축복과 은혜들이지 그것을 반대로 재물과 권력과 정욕을 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인생 최대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 중심에 저장하사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저희 인생과 하늘과 땅과 천국과 모든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주제: 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묵상 내용: 므낫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소년기에 왕권을 잡았으니 심히 교만하여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첨단을 걸었습니다. 심히 교만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신과 우상들을 모두 섬기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여도 이렇게 심하게 배역한 왕은 유다 왕조에 몇 있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로 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역대하 33장 2절로 7절에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섬겨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전심으로 배역하는 것을 이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아버지와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네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것을 왜 다시 세우는지 참 안타깝네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헐어버린 것인데 다시 세워서 경배를 하고 있으니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서 음란히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배운 이런 담대한 범죄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한 6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흰놈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줄임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로 3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예레미야 7장 30절로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불에 살라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방신을 섬긴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인신제사로 불러 태워서 바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최후의 경고를 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역대하 33장 10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를 하셨어도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귀를 털어막고 귀등으로 듣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역대하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인생 채찍을 휘두르셔서 므낫세의 약함을 심판하셨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사로잡히더니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서 거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되었습니다. 지옥과 굴욕과 불명예로 땅에 떨어져 인생의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하여금 패망케 하시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분에서 쇠사슬에 얽매인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하였으니 이것은 인생이 아니었지요. 낯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므낫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공경 중에 처하자 드디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으며 포로로 사로잡혀 죄수의 신분으로 낮아지고 환난을 당하여 크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네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공경에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겠나이다. 이런 내용의 간구였을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주는 하늘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저도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놀라고 놀랍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인내와 자비는 역시 무궁무진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의 회개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주고 다시 왕위에 앉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 므낫세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시 왕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니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장수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조금 늦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적용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을 행할 때 주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러나 끝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과 죄악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징기 고난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을 범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채찍을 맞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죽음밖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지요. 그래도 므낫세는 환난과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진실한 기도와 진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의 44년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 훈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경 읽기를 촉구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는 일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이 한국에서부터 일어나 전 세계 모든 교회로 번져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